오늘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 되신 예수님과 오직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만난 첫날부터 계속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질서를 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 또 질서와 충만으로 창조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할 때만 그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순종만 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또 교회와 함께 은혜와 평안 가운데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곳, 지금은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림자적으로 드러내는 곳이요, 또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죠.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과 구원자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아담 때부터 불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율법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것과 오직 믿음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3절 전반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사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 죽으심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죄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승천. 이 때문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첫 장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에서 9절 말씀은 제가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의 시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사실 잘 보여주는 그런 역사성이 강한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그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증언, 그리고 그가
확실히 승천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내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끝내시는 거죠.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지를 받들어 성령의 강림과 함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신약교회를 열심히 세워갑니다. 이게 신약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에 무관심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 감명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부활 승천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기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죄인을 위해 값없이 자기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 누가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몰라도 그런 거 칭찬합니다. 그러나 부활과 승천은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듣는다는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저 나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승천하셨구나. 어디에 가셨을까? 라고 하는 정도. 오히려 의심합니다. 진짜일까?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 그거 다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말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 찝찝한 말. 그러나 부활 승천은 내용 자체는 신비한 일일지 모르지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즉,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역사적 근거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들만큼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시신 없는 빈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시신이 부패해서 흙처럼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무덤이 있었든지 그런 작은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빨이라도 있죠. 더더군다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시신이 잘 보존될 수 있게 좋은 그런 상황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그 시신을 도둑질했겠지라고 이제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무덤에는 군사들이 든든하게 지켜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아시는 바대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그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그들 가운데 있었었다. 혹시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군사들을 세워달라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다 알고 방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조용히 훔쳐간다는 말입니까? 훔쳐갈 수도 없고 훔쳐간다 하더라도 막 챙챙챙챙 싸우다가 훔쳐가야 되니까 다 발각되고 소문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중요한 핵심 하나는 그것을 훔쳐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그거를 훔칠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거. 다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 죽고 나서는 다 숨기고 아팠어요. 아예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괭새끼 한 마리 남지 않고 다 도망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냥 그 제자 요한이 잠시 나타났을 뿐 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들어도 다 그냥 제갈길 찾아서 나는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판국인데 누가 목숨 걸고 싸워서 그 시신을 훔친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 없어요.
했다가 이게 그 몸을 좀 다독여서 그 돌 치우고 이게 도망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바위문을 열고 군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위문은 그 성인 남자 한 명이 그것도 다쳐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옮길 수 없는 돌입니다. 못 도망칩니다. 도망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옆구리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옆구리에 이제 깊은 창이 찔렸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창을 딱 찔렀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시간이 돼가지고 그렇게 피가 물과 피로 구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죠. 어떻게 부활해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셨는지는 우리가 말씀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지진을 하고 천사들이 거기에 있고 그 노아병정들은 다 두려워 떨어가지고 있고 뭐 그래서 도망가고 그 소식을 알리고 했던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증거가 하나 또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확실히 봤다라고 하는 증인 한 명? 아니에요. 500명. 500명.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승천할 때 그 500명이 다 봤다. 그들이 거짓말 하나 하지 않고 다 똑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 그리고 승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다 아시는 바대로 이 땅의 그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증인 한두 명 나타나면은 다 그 재판 끝납니다.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이 그때 당시 계속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살아가는 삶도 180도 다르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만약 그 증인들이 자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증언했다면 분명 눈치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목숨 걸고 그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부활 증거하면은 유대인에게 박해받고 또 그때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무식한 사람 소리 듣는데 왜 그런 하지도 않아야 될 짓을 손해보는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이 증인도 500명 있었지만은 그 증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것을 증언했고 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고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이고 또 예수님의 사후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목숨 걸고 전했다는 사실이 다른 성경이 아는 고대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유명한 역사학자죠. 1세기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의 기록에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의 삶, 또 그 이후 그의 제자들이 절하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세기 또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이것을 그 몇천 년 후 우리 한번 재판해 봅시다 해가지고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건 사기냐 사기 아니냐라고 일반 재판을 해도 재판장이 나는 사실 그거 그렇다고 예수는 안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지언정 근데 이거는
사실이다. 믿음의 차원에서는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런 역사적 사실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우리 다시 믿음을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면 역사적 사실인 그 부활과 승천이 신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 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전했고 인정하시고 그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은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아들, 너 나의 사역을 완성한 자,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확신한 증거, 부활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칭이에요, 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근거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죄 사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의롭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생각할 때는 이런 양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항상 많이 듣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또한 부활한다. 우리도 또한 그 부활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린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요 죄사함 받아 자유함을 누리고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라고 하는 것, 그 약속이 그 부활 안에 다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의 부활은 천일매.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하리라. 나도 그와 같이 육신으로 부활하리라. 그렇게 내 몸이 강건하면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맛보지 못하는 그 강건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또 한편 승천은 부활과 다른 또 다른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셨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 권세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보통 그 구약에서 오른손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올려져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하다 내 힘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미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승천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비천해지셨어요. 그런데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세상과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편에 앉히셨어요. 승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편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을 말하는 것으로, 왕의 당시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동등한 존재, 지위, 통치의 동등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주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실 그 전서부터도 하나님과 동등되었고 또 하나님과 동등한 왕, 주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성취하시고 만물 가운데서 그 통일을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질서의 중심 가운데에서 주로 선포된다는 거예요. 회복된 그 나라의 주로서 선포되는 장면이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주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 교회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오셨습니다. 계속 아니에요. 잠깐씩 왔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그 능력을 행할 때 성령이 감동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종종 그렇게 주의 영에 감동돼요. 주의 영에 감동돼요. 라고 하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오시고 또 떠나시고 하던 그런 상황이었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님은 성도에게 있어서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셔서 계속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통치를 지금 실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삼위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의 보배,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감동을 주시며 은혜 가운데에서 힘껏 주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신자를 신자되게, 일꾼되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 보내셨습니다.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의 통치를 교회를 통해 실현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다른 기관, 동아리, 이것과 다른 초월적인 기관이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교회로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항상 고민하며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뿐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입니다. 드린 유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희를 찾으니.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래서 신자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공예배 때 또 기도하고 또 따로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알게 하는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받겠습니까? 기도하신 가운데 받는 것이고요. 또 기도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것이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분별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이렇게 기도를 받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맞나 안 맞나? 말씀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아니야. 말씀이 이러니까 이건 맞아. 이렇게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오늘도 내일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계속 해야죠. 왜 게으르게 앉아서 그저 모형만 있습니까? 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교회 되게 하셨는데 가만히고 있습니까? 해야죠. 일을.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세운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로 선포되셨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까? 그 부활과 승천을 적극적으로 믿고 설명하고 전할 때 물질과 지성과 도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떳떳하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더 당당하게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죽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이 뭐냐? 넌 죄밖에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 말할 것들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특별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또 같은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주권 가운데 전혀 다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자긍심으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봐야 다 똑같은 사람이다. 예수쟁이 그거 별거 없다.
밥 먹고 똥 싸는 사람들이지. 자신들과 자꾸 동급으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동참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주께서 따라온 제자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부활체로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는 결국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높임 우리 또한 받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자신과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각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되셨는데 무엇이 겁날 것 있겠습니까? 평일날 세상에서 혼자라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우주가 그저 빅뱅으로 무의미하게 팽창한다. 야, 우리는 다 썩어 죽을 사람들이다. 저 불교는 힌두교 다른 종교들은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죽으면 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죽으면 끝이다. 너희 예수는 저 하늘에 있어. 이 땅에는 없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시고 다스립니다. 응답하십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주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야 할 말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오늘 꼭 기억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광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즉 우리가 인정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이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는 의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의인으로 나아가는 통로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좀 의롭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인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노력, 그런 인정이 다 무가치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 의, 그것만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그럼 중요해지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뭔지 알아야죠. 물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똑같은 동조로 신자가 듣고 붙잡고 헛되이 행하지 말아야 할 그 믿음의 다른 측면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선물인 믿음에 대한 것을 알고 또한 이 믿음의 3요소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을 정의하였습니다. 곧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이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그 개혁교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수세기 전에 정리한 사실입니다. 모든 공교회들이 다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을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자, 반대로 말해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못 받는다는 거. 지금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은연중에 그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러한 믿음인 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자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믿는 것 안다. 내가 너희들 한다. 그런데 내가 높아시네. 다시 한번 너희들 믿음 굳게 해주려고 이 말하는 것이다. 자, 내가 전하는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먼저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그 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있다. 그걸 상기시키는 것이죠. 말. 바울이 전한 복음, 곧 지식의 말씀을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힘써야 할 그 믿음의 첫 번째 측면,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우리 로마서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으로 그 복음이 또 어떤 것인지를 또 구구절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야기, 또 그분이 장사까지 지냈다, 확실히 죽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다. 복음의 중요한 측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확실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들에게 아직
그냥 이게 치려고 하면서 명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동의라는 부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말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지식을 듣고 확실히 알아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의 지식에 동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바를 굳게 지켜야 한다. 굳게 지켜서 그 가운데 기뻐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동의하고 그렇게 지켜가면서 선언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무슨 것이죠? 네, 아멘. 아무 그런 감흥도 없이 그래 뭐 이건 목사가 말하니까 내가 귀한 친구한테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 한번 고백해 주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뻐함으로 동의하며 네 맞습니다. 내가 기뻐함으로 이 세례 받습니다. 그러함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동의, 결단.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뢰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식을 알고 동의했다면 동의한 바대로 헛되이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헛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헛되이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말을 하는데 주일날은 잘 살아가는데 주일만 지나면 이거는 그 밖에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같은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 사람이 교회 가는지 뭐 하는지 복음 전한 적도 없고 뭐 모르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삶을 볼 때 그냥 헛된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아무런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 이런 것 없이 그냥 헛되게 살아간 믿음. 신뢰한 바가 없다는 것이죠. 신뢰했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일상의 삶이 달라집니다. 일상의 삶이 달라져서 달라지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행위들도 달라지게 되죠. 신뢰하는 말, 신뢰하는 행동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헛되이 살아가지 마라. 이외에도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을 구원하는 또 좋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짧게 이야기 드리면 바로 회개와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삭개오가 회개하여 그 회개의 증거가 나타났을 때 이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회개할 때 그에게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받아야 된다. 이건 사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너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건 특별히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참된 믿음으로 들어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더 악이 교묘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렇게 유혹을 하고요. 믿음에 대해서 흩어버려.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믿음이란 통로로 신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고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태어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자의 시작이 믿음 아닌 게 어딨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천성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도 합니다. 게으르지 않아서 수고하여서 부끄러운 것 없이 주님 앞에 내 이 거룩한 인생, 믿음의 인생 틀어내려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붙잡읍시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 지식과 동의와 신뢰, 그리고 이 믿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증거들, 회개, 고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써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게으르게 타오르지 않고 힘써 살아갈 때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다 라고 받으시며 함께 우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로 선포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참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부활과 승천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해주세요. 또 이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참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회개하며 고난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이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겠노라